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상대를 이야기할 때 비유하는 것이 이 골리앗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질병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인생의 힘겨운 일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난을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커다란 어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벨 수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산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 서로 마주하고 섰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전쟁을 위해서 서로들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갑자기 야간에 적의 진영에 침투를 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런 전쟁은 서로들 약속을 하고, 야, 이번에 나간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약속에 대해서 한 날을 잡고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서로 마주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귀를 먼저 꺾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싸움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하고 또 이게 만만한 사람하고 기싸움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싸움에서 내가 지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싸움에서 이기면 그 게임은 내가 이긴 게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모습 속에 보면 어떤 매스컴에서는 서로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상대방의 진영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놉니다. 그 러시아 진영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진영을 공격을 하는데 막 그런 영상을 떼내죠. 그 탱크 부대들을 진멸을 했다 그러면서 막 탱크 부대가 막 폭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녹화를 했는데, 그 부대를 가만히 영상을 체크해 봤던 사람들이 이게 탱크가 아니고 농기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드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허점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 자꾸 내면서 서로들 깜짝 놀라게 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진영의 기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기싸움에서 먼저 진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기싸움에서 졌습니다. 벌써 질려버렸고 겁이 났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막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막 욕을 해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더 막 기가 살아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기가 눌려 있었지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그의 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근 3m 가까이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지금도 3m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3m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키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리앗으로 앞에 서 있었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 막 이 창의 무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막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귀가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 대표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사실은 외모가 남들보다도 특출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그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만만치 않은 키였죠. 백성들의 평균치에서 백성들의 평균치가 자기 어깨 밑이었으니까 이 얼마나 더 키가 큽니까?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사울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니 맹장이었죠. 전쟁만 하면 이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울이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귀를 펴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내가 뭐 좀 있다고 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 내 상대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있다고 폼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떡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 용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군인들을 모고 야, 누구 좀 대신 나갈 사람 없냐? 그리고 막 했지만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상대가 골리앗인데 어떻게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뭘 걸었냐 하면,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엄청난 조건이 있어도, 엄청난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나갔다가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무슨 엄청난 상급의 얘기를 해도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지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 니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좀 어떻게 있는가 좀 잘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 듣고 형들 안부를 물으러 왔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다윗이 오자마자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납니다. 다윗이 들었던 말은 어떤 말이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하는 말이, 도대체 저게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는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가 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먹고 비겁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났던 다윗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이 왔으니 반가운 마음에 봤지만 금방 실망합니다. 요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는가 하면 겨우 15살, 16살 정도였어요. 그럼 15살,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아이인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런 아이가 지금 다부지게 생겼지만 그리고 또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와서 있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건 뭐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 가라. 지금 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용사다. 뭐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얼른 가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리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네가 대신 한번 나가봐라. 그 대신에 그냥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준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큰 갑옷을 다윗이 어린 아이가 입어보니 이건 뭐 입을 수도 없고 몸은 맞지도 않고 더 거추장스럽고, 그러니 그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골리앗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겨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겨우 하나가 딱 나오는데 누가 나왔나 보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조그마한 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그 앞에 섰는데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앞에 나왔냐? 그러면서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얼마나 잘 훈련된 병사인지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인 골리앗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등치가 크니 표적이 더 큰 겁니다. 저 표적이 저렇게 큰데 내가 저걸 못 맞히겠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엄청난 등치의 골리앗을 그런 넘어뜨리기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밖에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윗도 그 골리앗을 앞에 막 달려가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맷돌을, 물맷돌을 하나 꺼낸 겁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질반질한 돌인데요. 요런 반질반질한 돌을 요런 천 같은 거에 탁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 탁 날아가잖아요. 여기 이제 물맷돌이라고 해요. 이 물매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것을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그는 양치기였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평소에 돌 던지는 훈련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그는 그 돌을 던져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했던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을 탁 돌리다가 던졌는데 그 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그래. 막 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이 그 돌을 붙잡고 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은 삑소리 한 번 못하고 푹 쓰러지고 그러자마자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베버리고 말았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순간에 자기의 수장이 앞에서 넘어졌고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진영 갑자기 겁에 질렸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서 사기가 막 살아난 거지. 와 하면서. 그리고 사기가 사니까 막 덤벼들어서 블레셋을 공격을 해서 그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늘 그래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참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죠. 근데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 참 보기가 어려워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 물론 기도해줘요.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줘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해주겠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늘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본인이에요. 주변의 목사는 열심히 기도해 주지만 정작 움직여야 될 것은 본인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을 때 제일 마음이 답답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이 커다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오다 보면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못 겪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커다란 물질적인 문제가 눈앞에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게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귀를 못 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일들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잘 겪었는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기본이에요. 물질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의 방법인데
다윗의 믿음의 방법인데, 신앙의 방법인데, 그것은 뭘까요? 물질의 물맷돌은 11조입니다. 근데 11조를 평소에 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커다란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만났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지 돼요. 이 훈련을 잘하면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큰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던진다고 던져도 헛나가는 거예요. 잘 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큰 일을 당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윗이 이 연습을 잘했던 것처럼 작을 때부터 연습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적을 때부터 연습을 잘해야지 큰 것도 잘 다룰 수 있지. 적은 것에서부터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큰 일에서도 못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건강의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가 늘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경건하게 잘 산다고 병이 걸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잘 살아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면서 걸린 병들은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망과 좌절 속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물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 거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운동의 문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가느냐, 생활 습관의 문제가 질병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요.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자꾸 지나가려고 하고 그냥 건성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런 일이 좀 적지만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유튜브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났어요. 참 좋잖아요. 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못 해주는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으니 참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리기도 참 쉬운 세상이에요. 손가락 하나면, 잠깐 클릭 하나 하면 내가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분들 설교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하면 또 다른 거 들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영적인 당뇨에 걸리고, 너무 달콤한 것만 많이 먹었으니까, 달고 맛있는 것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자꾸 힘들고 내 삶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다윗의 물맷돌인,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에 충실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갈 때, 그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도 운동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들이 있죠.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면 그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겁이 나.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말을 하고 하는 게 겁이 나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지매를 당하든지 학교 폭력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 대인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물매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잘 훈련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강하면 그런 문제 안 생겨요. 그렇죠? 내가 강하면 상대방에게도 강하게 하지, 내가 약하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하면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기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무섭고 겁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다가 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담기잖아요. 왜? 입으로는 하지만 속은, 마음은 안 담겨요. 근데 겉으로라도 입으로라도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그 내가 하는 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 우리 마음을 언젠간 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큰 사람이 되었고,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 나를 향해서 겁주고 무섭고 겁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매일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무슨 연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아무리 누구를 봐도 우리 교회 골리앗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맣고요,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부지고 예쁘고 그런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약해지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그렇게 폭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덩치는 컸는지 몰라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인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인인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넘어지고 망그고 그의 목이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던지는 그 돌 하나를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종류의 골리앗이라도 능히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를 베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